출애굽기서 25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인디아나 존스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모험 영화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시리즈의 첫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해리슨 포드 주연의 1981년도에 만들어진 레이더스, 긴 제목의 이름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하면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에 어느 날 이집트 고센 땅의 고대 유적지에서 나치 독일인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법궤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치는 이 법궤를 원자폭탄에 버금가는 결정적인 무기로 여기고 이를 통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법궤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법궤의 위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종교의식을 갖고 법궤의 뚜껑을 엽니다. 그 순간 강력한 빛이 나오면서 이것을 본 모든 자들이 죽고 끝까지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있었던 주인공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이제 찾을 수 없는 다른 곳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고학자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법궤를 찾아냈다라고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이 법궤를 숨겨 놓았는데 그 장소가 골고다 지하 속 예레미야의 동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고학자가 이런 발표를 한 후에도 법궤나 그에 대한 사진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해프닝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법궤에 대한 신비로움을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법궤의 유무를 떠나서 이 법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하여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는 언약궤, 법궤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와서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법궤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 당시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하기 위하여 헤롯 왕이 다시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곳에 법궤가 없습니다. 도대체 법궤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래서 저도 법궤의 위치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법궤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이거는 성도님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법궤가 거기 있었구나.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더라고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늘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하늘 성전의 언약궤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궤는 아닙니다. 이 언약궤는 새로운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우리는 옛 언약,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맺은 언약을 새 언약,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에 보이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막을 조금 더 머릿속에 그려보아야 되는데요. 자, 지난주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사는 신혼집으로서의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신혼집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는 곳이지만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가 있고 더 안쪽으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은 동쪽에 문이 있고 나머지는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오면 성막들에 짐승을 잡아 태우는 제단이 있고요. 그 뒤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언약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는데요. 이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즉 약속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기록된 이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법궤의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궤 위에는 속죄소, 죄를 용서하는 장소라는 뜻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공간은 두 명의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뻗어가지고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이 날개 끝이 서로 닿는 이 공간이, 법궤 위 이 공간이 이제 속죄소가 되는데요. 이 두 명의 천사는 날개를 쭉 뻗고 법궤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는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 속죄소의 정해진 날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결국 속죄소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 은혜로 유지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학자들이 이 성막을 에덴 동산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흥미롭기도 하고 또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펴본 자료들에서는 에덴 동산이 이 성소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덴 동산이 성막의 모형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창조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특별히 에덴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출입구가 있다는 것은 이 에덴 동산이 특별하게 울타리가 쳐서 보호되어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동쪽에 출입구가 있었는데요. 이 출입구에는 그 입구를 지키고 있는 그룹,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이 울타리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밀어내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성막도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구별된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의 입구도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중세시대 때는 교회 입구를 동쪽으로 향해서 지었더라고요. 성당 입구를. 성전 지성소에도 성소를 지키는 두 개의 그룹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출입구도 동쪽입니다. 에덴 동산의 땅에서는 금이 많이 났습니다. 성막의 장식도 금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동시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그것을 먹으려고 보았을 때 먹음직, 탐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의 지성소 안에도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사람들의 눈을 밝게 합니다. 또한 이 언약궤는 함부로 보거나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곳은 동쪽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살게 되는 곳도 에덴 동쪽 놋 땅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것도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일어났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도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에덴의 동쪽을 탐욕과 경쟁, 싸움과 미움, 죽음이 있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덴으로 가려면 에덴의 동쪽 문을 지나서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온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동쪽으로 들어가 서쪽의 지성소를 향해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동쪽의 파수꾼인 천사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죄가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뜰에서 희생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내용은 신약으로도 이어집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성막과 율법의 내용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빛으로 예수님을 비추면 구약의 그림자가 나타나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에덴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증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사함, 즉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과 함께 계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두려움을 일으키시는 권능 가운데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언약궤 위에 두 그룹들 사이에 있는 속죄소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놓여진 성막에 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씀이시며 새 언약이 되시며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에덴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법궤는 지금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귀중한 법궤가 사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정한 한 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은 한 장소였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성전이 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꼭 하나님께로 가야만 할까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연어라는 물고기는 자기가 태어난 장소로 돌아가서 알을 낳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추석 명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명절에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고생 끝에 자신이 나온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비로소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사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완전한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 용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오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음을 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삶의 자리에서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